성경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한문으로는 길도자를 썼잖아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영어 성경의 번역에는 NIV 성경에는 십자가의 이제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또 우리 영국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것은 프리칭,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 하면은 도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 가슴에 잘 닿지 않지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 이렇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이렇게 번역하면은 더 가슴에 와닿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그죠? 십자가의 메시지, 그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의 주제죠. 이것은 프리칭, 말씀을 선포한다.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떤 게 일어나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할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십자가의 그 언약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십자가를 우리 그리는 것은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형상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얘기할 때 사단 마귀는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중심이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 그것은 피 언약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십자가 복음을 강조해야 되느냐? 이 피 언약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복음 하나만 강조하면은, 이 복음 하나만 선포하면은, 이 복음 하나만 말하면은 귀신은 떠나가고 개인은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피 언약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잊으면은 신앙은 존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위하신 그 희생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함을 주신 사단의 자유함을 주신 그것이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세기 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5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상징. 너희 피, 곧 내가 생명의 피를 찾으라. 피는 뭐야? 하나님이 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요, 피를 만들지 못해요.
우리 지금 의사분들, 뭐 연구진 지금까지 연구하지만은 피를 인간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피는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각 짐승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피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 뭐 개피, 소피, 돼지피, 고양이, 토끼, 염소 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염소를 죽이는 방법, 양피를 받아서 염소에다가 주사 놔서 놓으면요, 염소 죽어요. 피가 안 맞아서 죽어요. 피끼리, 염소에게는 염소 피가 딱 있어야 돼요. 또, 고양이는 고양이 피가 딱 있어야 돼요. 다른 피로는 절대로 그 짐승이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은요, 더 피가 엄격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 여러분 혈액형이라고 있잖아요. 혈액형. 예를 들어서 A형인 사람을 B형의 혈액형을 이제 우리가 수혈을 하잖아요.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A형 혈액형에게 B형 혈액형을 갖다가 주사를 놓으면 사람이 죽어요. 피끼리 안 맞아서 죽어요. 이렇게 인간의 피는 하나님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었지만은 피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피가 달라서 짐승의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피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피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어떻게? 남녀가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으면 그 피가, 그 생명체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피는 내 것이라, 생명이라. 그죠? 이 말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람 피, 그죠? 소는 소피.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니까 피채 먹지 말라라. 모든 짐승을 음식으로 먹되 살아있는 생피를 먹어서 그 피의 소중함을 놓치고 피의 그런 소중함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를 잘 보존해야겠죠. 피를 잘 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생명의 피. 그래서 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피가 엄마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피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같은 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피가 다 다르고 부모님하고도 피가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같은 피가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각자의 다양한 생명체를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피가 다 달라요. 혈액형도 다르고 피가 다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피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죠? 십자가 메시지의 의미. 십자가 메시지의 의미. 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음식으로 우리가 잡아서 먹는 건 좋지만 재미삼아 막 짐승을 죽이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을 음식으로 잡아서 먹는 것은 좋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에요. 짐승을 음식으로 잡아 먹어라. 근데 짐승을요, 쓸데없이 맨날 죽여다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평생을 말해도 부족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희생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끌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는 모두 대속할지라.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요. 속죄, 대속,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속전이라고 하겠어요. 속전. 속전이라는 것은 돈을 말하거든요. 예물을 드려서 속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리고 속전을 드려야 돼요. 속죄 제물, 돈을 드려야 돼요. 속전. 그 속전이 노예는 은 30세겔. 자유인, 그죠? 노예가 아닌 자유인은 50세겔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돼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속죄 제물은 딱 균일하게 어린 양으로, 양새끼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우신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께 나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 또 36절에도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양으로서 생명의 속전을, 죄사함의 속전을 드리는 것을 예수님의 몸으로서 어린 양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이 되시고 생명의 제물이 되신 것을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대속물. 물건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우리 생명은 한 번뿐이 없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어린 양의 한 마리로 인간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말했지만은 제물이 되신데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다. 그죠?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걸 예수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할 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내가 지옥 가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고 해서 대속적 죽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자유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빼놓으면 진짜 인생 의미 없는 거죠. 예수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가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대속의 죽음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음으로서 갚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죽음으로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죄인에게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어떻게 이게 말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시고 그 거룩하신 몸에다가 인간의 재앙과 죄와 저주를 몸에 짊어지시고 오신 그 예수님, 그게 대속적 죽음. 정말 우리는 아무리 감사해도 감사의 표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감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 눈만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예수님의 이 공로와 은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영원한 정말 은혜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이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다. 지금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구원받을 백성들은 여기에 화답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메시지, 사랑하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떠난 인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악되고 사단 마귀가 우글거리는 우리의 인간의 육체 속에 성령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 몸속에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육체로 이 죄인의 몸에 마귀의 자녀인 나에게 예수님이 성령이 내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이 시대에 변사가 되느냐, 이 시대에 말하잖아요. 똑똑하고 아는 사람, 인간이 깨달으면 뭘 깨달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말씀이. 깨닫는 자, 뭘 넣고 깨달았고 있는가요? 변론가, 철학자를 말하거든요. 이 성경 말씀에 변론가, 철학가를 말해요. 또 선비, 서기관, 학자들을 말해요. 사람이 뭘 배우고 알고 느끼고 똑똑해봐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지식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이 알면 뭘 알고 인간이 가졌으면 뭘 가졌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될 거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살아가면서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 참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따른 것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따라가요. 다른 복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복음을 변질시키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해도 저주받을 일이고 우리의 복음은 하나뿐이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요, 복음을 말하는데 다른 복음이야. 교주도 많고, 뭐 사람을 좋아서 우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다 그 복음이 우복음이래. 쫓아간다고 우복음. 우리는 사람이 뭐 좋다 하면 그게 막 빠져가지고 못 나와. 돈 버는데 또 따라가고, 명예만 따라가고. 하여튼 요즘에 또 국회의원 선거하면 그게 또 복음이라. 목숨 걸고 선거해보려고 날뛰고. 이게 전부 다 사람들 가짜 복음, 엉터리 복음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살아요. 세상 사람이, 우리 세상 누구든지 돈 좋아하잖아요. 돈 복음. 돈 있어야 된다. 돈이 없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지. 돈 때문에 문제 됐으니까 돈만 생기면 모든 인생 문제 끝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죠?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지. 뭐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는 거예요. 돈 복음, 명예 복음, 지위. 누가 말해도 사람은 지위가 있어야 돼. 그 지위 복음, 명예 복음. 우리는요, 다른 복음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으신 그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요. 어떤 사상의 복음이 많아요. 공산주의가 어떻다, 민주주의가 어떻다, 자본주의 맨날 싸우고 색깔 논쟁하고 다 그 지 나름대로 복음이요. 그거. 이 세상의 사상이 복음이 돼가지고 내가 가진 이 생각만이 절대적인 게 다고 자기 사상을 부르짖는 사람.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쫓아가고 있다. 우리의 복음은 한 가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희생의 제사, 피언약, 대성물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주장하면은 다 가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딱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인생은 죽었어. 죽은 사람이 명예가 뭐가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이 돈이 왜 필요합니까? 죽은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지위가 뭐가 필요해요? 안 죽으니까 필요한 게 많죠. 그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안 죽으니까 필요한 게 이제 많잖아요. 죽은 사람은 필요한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내가 살 것이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주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붙잡고
영적인 생활에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이거네요. 평생 우리는 강단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